사회 충성제일교회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곳에 여러분들이 다 어떠한 의미로 왔는지 모르겠지만 이곳은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자로 왔는데 우리가 이렇게 오고 싶어하는 그 마음보다 우리를 찾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더 크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뭐 다른 이유로 왔던 간에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찾으신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을 기다리신다는 것, 이것들을 우리가 말로 찬양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여기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어떤 이유로 왔건 주님을 경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환자와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니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의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의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가 가사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의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의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그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할렐루야.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되고자 하는데 좀 우리 박수 치시고 또 기쁨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소리 좀 크게 해줄 수 있어요?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백성 나라 세상 어디서든 영원히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이 찬양 다 모르시나요 혹시? 예, 이 찬양 좋으신 하나님 인자 자비 영원히라는 찬양인데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각 나라 족속과 백성과 열방 모든 곳에서도 경배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찬양한 것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찬양인데 왜 좋으시냐? 내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도 그리고 이 땅에 보내신 것도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호흡까지도 그리고 우리의 어떠한 모든 것도 다 주관하고 지금 인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 나를 지으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시간 되고자 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찬양합니다.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제가 처음에 고백했듯이 이곳에 온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왔던 어떠한 마음으로 왔던 이곳을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시고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이 시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통하여서 하나님 만날 시간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어떠한 방법, 어떠한 이유, 어떠한 마음으로 왔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먼저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부르심을 기억하며 오늘 시간 나왔사오니 하나님 만날 시간 되게 해주시고 우리 용사들 한 명 한 명 돌아갈 때에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또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 정말 이 해방된 마음으로 아버지 이 발걸음을 나가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첫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281페이지, 신약 281페이지입니다. (281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개바에게 보이시고 그의 12제자에게 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는 모든 사도에게 와 맨 나중에 반삭되지 못하려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이후에 모든 사건이 끝났으면은 아마 우리는 기독교라는 종교가 사라졌을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의미가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무엇 때문에? 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나의 죄값을 대신 감당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럼 죽으셨는데 그냥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내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겠다, 다시 살아나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정말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그것을 흘려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3일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없어지자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제자들은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당황하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어떻게 해요? 내가 부활했다, 내가 다시 살아났다 라고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이에요. 맨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개바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12제자들에게 보이시고 그다가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고 그 다음에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나중에는 바울, 어떻게 보면은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자이지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엠마오로 바울이 지나갔을 때 어떻게 해요?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 보여주셨어요. 말씀하시고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바울이 회심해서 그때부터 예수님을 핍박했던 바울이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하는 바울이 됐던 것이에요. 그러면 이게 봅시다. 우리에게는 그러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리고 예수님의 그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믿으려고 하고 그리고 제가 실제로 경험한 것을 믿으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무엇이 떨어져 있죠? 시간적으로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2000년이 넘는 그 2000년의 그 세월이 지났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공간적으로도 멀리 떨어져 있어요. 여기 대한민국이 아니라 저기 유대 땅에서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또 실제적으로 눈으로 보지 못한 것을 그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 우리가 쉽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믿어야 되냐? 우리에게 있는 그의 증언된 말씀을 통해서 믿어야 돼요. 그 말씀 가운데 무엇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진짜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누구에게 보이셨냐면 베드로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보이셨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그 500여 형제들에게 그리고 맨 나중에 바울에게도 보이셨어요. 그리고 또 누구에게 만나셨냐면은 그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증언하셨고 또 실제로 그것을 통해서 경험한 자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이 어떠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받아들여야 되고 그것을 믿어야 될까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모든 이름으로 빌립보서 2장 말씀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어요. 즉 모든 그 만물들 가운데 뛰어난 왕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그 다음에 그분을 왕으로 삼고 그리고 그분을 경배하는 한 사람도 예 없이 그러한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받는 복은 뭐냐면 축복은 뭐냐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어요. 제가 지난주나 계속적으로 얘기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죄인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고 그 다음에 사망 가운데 있는 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자가 됐어요? 의롭다 여김을 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모든 죄가 속죄를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서 모든 사단과 마귀를 이기셨어요. 죽음을 이기셨어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인간이 죽음을 넘어서 다시 부활하는 길이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만드신 것이에요. 그 길을 뚫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믿을 때에 우리 다시 따라봅시다. 예수 그리스도.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도 어떠한 자가 되냐면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세요?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해서 죽게 되고 그 다음에 사망 가운데 거하게 되고
그리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 죽음을 넘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유업을 얻는 자가 된다는 놀라운 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냥 우리가 먼 것이 아니라 우리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이 나를 이끌고 내가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끔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놀라운 복을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받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 우리의 사망의 문제, 그리고 이 땅에서의 유업이 아니라 하늘의 유업.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여러분들 자녀가 되면 무슨 복이 있죠? 상속받잖아요. 유산을 상속받잖아요. 그처럼 하나님의 그 나라를, 하나님의 유업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상속받는 것이에요. 그것은 그냥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것을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가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냐?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멀리,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리고 시간적으로 2000년에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이 무엇을 통해서 증인하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 점점 어떻게 해요? 불어났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 인구의 거의 3분의 1, 절반 이 정도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있어요. 그것은 단순하게 그냥 전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의 삶 가운데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그리고 그의 삶 가운데에 어떻게 해요? 변화되었기, 그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그리스도라는 것, 주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온 세계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점점 증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그냥 머릿속으로 그냥 생각되어지고 이해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녹아지고 우리 삶으로 나타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에요. 그럼 그것이 무엇과 다르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 가운데의 삶에 확신되고 믿어진다면 어떠한 삶을 살게 되냐?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죄로 인해서 괴로움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잘못으로, 여러분 죄로 인해서 내가 정말 얽매여 있다면, 삼양꾼의 올무에 같이 내가 잡혀 있다면 그것으로부터 해방되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떠한 죄든지 여러분들을 가둬둘 수 없어요. 그 죄가 있다면 여러분들 누구에게로 나가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서 그 우리의 죄보다 크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함, 하나님의 은혜가 크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오시는 여러분들에게를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우리 가운데 당당함이 있어요. 어떤 당당함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책임져 주시냐? 우리의 생명을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권위도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신령을 책임져 주세요. 그것은 뭐냐면, 사단이, 그리고 우리 악한 영들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속일 때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어떻게 해요?
그 속임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거나 그리고 그것을 진리로 대적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서 어떻게 해요? 의의 흉배를 입고 의의 흉배를 입는다는 것은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갑옷을 입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나중에는 성령의 검으로 말씀의 검으로 사단을 무찌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단 귀신 들린 자가 그리고 중풍병자들이 그리고 나병 환자들이 올 때 예수께로 다가올 때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그리고 병든 자들에게 치유하시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만 행하신 것이 아니라 이 제자들도 행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 삶 가운데에 우리가 병으로 인해서 그리고 귀신 들림으로 인해서 그리고 어떤 문제로 인해서 아파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모든 문제로부터 해방되는 모든 문제를 뛰어넘는 그러한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놀라운 복은 뭐냐면 놀라운 하나님의 유업을 주셨어요. 그것은 이 땅에서의 없어지는 것들이 아니에요. 이 땅의 물질들은 어떻죠? 다 시간만 지나면은 다 사라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흠모하고 갖고 싶어하는 돈이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죽는 순간 그것도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은 흙으로 왔다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에요. 돌아갈 때에 나의 육체조차 생길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에 부활의 몸으로 입으셨어요. 우리도 어떠한 자가 되냐면 죽을 때에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을 성경 속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육체가 썩지 아니하는 부활의 몸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원히 사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면류관을 그리고 상급을 그 다음에 유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두렵지 않냐면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넘어선 사람들입니다. 죽음이 나를 죽음과 재앙으로 인해서 내가 아무리 올가매할 때도 그것을 뛰어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까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담대하게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날 여러분들 가운데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른다. 그리고 나의 비전과 목적이 무엇인지 모른다 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럼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가야 되는지 그리고 나의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가야 할 모든 방향성 이 모든 것들이 다 명확해지고 뚜렷해집니다. 왜? 성령님께서 내가 가야 할 것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내가 그것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권세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여러분들 이제 군생활 하면서 낙담하지 마시고 용기 있게 담대하게 살아가세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세요. 사명의 임침한 모장을 달릴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원수들이 나를 해치려고 해도 원수들이 나를 올가매려 해도 오히려 그것을 넘어서서 원수의 그 상 앞에서 오히려 내가 거기에서 영광을 얻고 그 모든 원수들이 무릎 꿇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삶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것이 그냥 머릿속으로 뭐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들어오는 삶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것이 우리가 실제로 보지 않아 믿기지 않지만
하나님 성경 속에 증거된 그 말씀, 그리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오늘 나에게까지 전해지기까지 그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부활의 증인들이 전해주었던 그 사실들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그냥 단순하게 이해되고 사실로 받아지는 것을 넘어서서 내 삶에 녹아져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용사들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저 하나님의 자녀로, 또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서 부활의 천념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모든 가정 모든 삶 가운데에 깨닫게 하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충만 역사하심이 우리 충성 제1교회 모든 용사들 가운데에, 또 예배자들 가운데에, 그리고 바로 정비대대 계도중대 모든 지휘관 참모, 그 다음에 군무원, 그리고 부사관 용사들 가운데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